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수업에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권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시대의 어떤 세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세대의 어떤 그런 관점, 언약의 관점을 다루면서 구약의 어떤 세대, 구약 시대 세대인 것이죠. 거기에서 나왔던 그러한 다양한 언약의 그러한 관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 시대, 신약 세대에 있어서의 언약의 관점들을 살피고 그 이후에 기독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세대입니다. 신약 시대에 관하여는 많은 말이 필요가 없는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하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약에 계시된 은혜 언약은 본질적으로 구약의 신자들이 하나님과 맺던 관계를 지배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전에 구약 시대와 관련된 그러한 신의 언약에 관한 견해들을 잠깐 복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받은 언약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만한 견해는, 첫 번째는 코케우스는 십계명 안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은혜 언약의 요약적인 표현을 본다 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주장하였고, 두 번째는 어떤 이들은 율법을 이스라엘과 맺은 행위 언약의 형식으로 간주했다 라는 그러한 의견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한편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세 개의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주장하는데, 국가적 언약과 자연 또는 행위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이제 세우셨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의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립된 것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특별한 계열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언약.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은 외적인 순종을 요구하면서 현세적인 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행위 언약을 반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의식법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다 라는데, 이러한 견해들은 몇 가지 이유로 반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견해들은 모든 언약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성경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합니다. 물론 시내산의 언약이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내산에서 여러 개의 언약이 수립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견해들은 십계명과 의식법에 부당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의식법이 이중적 양상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한데, 이와 동시에 십계명도 율법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은혜 언약에 불종하고 있음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신약에 계시된 은혜 언약은 본질적으로 구약의 신자들이 하나님과 맺던 관계를 지배했던 것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견들. 현대의 세대주의자들처럼 두 시대를 대조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때때로 신약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언약의 시행이 구약의 시행과는 몇 가지 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설명이 이 점을 좀 더 분명히 해줄 수 있는데, 두 번째, 신약 시대는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가들에게 확장된다라는 점에서 구약 시대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은혜 언약은 원래부터 보편적이었던 것이고, 자국주의, 패티클라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신의 언약에서 계속되고 강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국주의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기능을 완수한 뒤에는 없어지기로 되어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율법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류하여 언약의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가능했는데,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열국으로 흘러나갔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이 가까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약 시대는 언약의 은혜적 성격을 더 강조한다는 측면입니다. 약속이 전면에 이제 부각되는 것인데 사실상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주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시대는 바울이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분명히 말한 바와 같이 신의 언약보다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시대 동안 은혜로운 약속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기능을 특별히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율법의 기능은 신의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바꾼 후기 유대인들의 율법 이해를 전제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 더 부요한 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인간 가운데 거하실 때 절정에 달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교회에 쏟아 부은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부터 신자들은 영적이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은혜 언약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 속에서 실현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면, 언약 교리가 도입됨으로써 개혁 신학의 진리 표현 방식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개혁 신학 밖에서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이 교리를 처음으로 도입했는가? 코케우스의 개혁 신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일부 학자들이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단일한 언약으로 취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 언약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학자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언약 개념을 일종의 법적인 허구라고 생각하고 경솔하게 거부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답하겠는가? 동일한 언약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당사자인 동시에 보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은혜 언약은 단순한 외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블레이크의 견해를 어떻게 논박할 수 있겠는가? 내면적 언약과 외면적 언약을 구분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는가? 카이퍼가 그리스도만이 은혜 언약의 두 번째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어떤 의미에서 은혜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간주하는가? 오늘날의 전천년설이 언약과 세대의 수를 늘리는 경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대 세대주의자들의 기원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세대주의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등등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독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의 제1부는 그리스도의 위격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기독론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A. 인간론과 기독론과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론을 공부했죠. 그렇다면 이 인간론과 기독론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인간론과 기독론은 아주 밀접합니다. 인간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참된 지식의 거룩성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로 범함으로써 그 참된 인성을 상실하고 죄인으로 변모해버린 인간을 다루는 것입니다. 인간론은 인간을 그 본래적 영광의 흔적의 일부가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특권적인 피조물로서, 그러나 그 창조시의 권리, 또한 참된 자유, 원의와 거룩성을 상실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론이 단순히 또는 1차적으로 인간이 피조성에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죄성에 주의를 집중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에서 비롯된 하나님과 사람의 윤리적인 거리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인간도 천사도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론은 그와 같은 부르짖음에 대해 부분적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독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간격을 메우고 거리를 좁히는 하나님의 객관적 사역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제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신인간의 장벽을 타파하고 인간을 당신과의 복된 교제의 신분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간에게로 나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론에서 이미 당신과의 복된 교제의 삶을 공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몸소 친교의 언약을 은혜로 예비하신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그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서만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류의 구속주로 예표되고 예언된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영원한 화목을 성취하셨습니다. B. 종교개혁 이전의 기독론이 되겠습니다. 1. 칼케돈 공유회까지 초기 기독교 문헌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무죄하신 성품이 단언되었으며 예배받기 합당한 대상으로 존중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동시에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그리스도 상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이나 그 속에 내포된 난점들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는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고 단지 논쟁 과정 중에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칼케돈 공유회까지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신론을 특히 강조하는 유대교가 초기 교회의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현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에비온파 혹은 그 일부는 유일신론을 위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단순한 인간으로 보았는데 그가 세례받으실 때 그 위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자격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와 유사한 노선 위에 기독론을 구축한 다른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 로고스 교리가 신약의 다른 내용들과 상반된다는 이유에서 요한의 글을 거부했던 알로기파도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보았고 여기서도 이제 비록 기적적인 동정녀 탄생은 인정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본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례 시에 그 위에 강림하여 초자연적인 권능을 부여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또한 역동적 단일신론자들의 입장과 대체로 일치했는데 그 주된 대표자인 사모사타의 바울은 예수님과 로고스를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한 여느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인간으로 보았고 로고스를 비인격적인 신적 이성으로 그렇게 보았는데 이 로고스는 그리스도의 세례 당시부터 그의 속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부인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의 신성을 변호하는 것은 초기 변증가들의 과업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고수하기 위해 신성을 희생시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는데 영지주의자, 그노시스틱스 영지주의자는 물질을 영혼과 정면 대립되는 것으로 보았던 헬라인들의 이원론적 관념과 지상의 사물들을 거대한 우주적 후속 과정의 풍유적 표현, 알레고리칼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보는 신부주의적 전통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인 성육신 사건을 이제 거부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는 영과 물질의 직접적인 접촉을 내포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르낙에 의하면 그들 대다수는 그리스도를 천부와 동일한 영으로 간주했습니다.
혹자는 그리스도가 수세 시에 인간 예수 위에 강림했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시 떠나갔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단지 환영적인 몸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양태론적 단일신론자들, 모달리스틱 모날키안 이렇게 되죠?는 역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는데, 일부는 그 신성을 위해서였고 일부는 신존재 디바인 빙의 단일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단지 하나님의 양태 내지는 현현으로 보았으며 하나님의 위격의 구별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반영지주의자들과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변호한 입장을 취했지만 변호 과정에서 그를 성부에게 종속된 존재로 묘사하는 오류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르툴리아누스도 일종의 종속론을 설파했는데 주저없이 본체의 에스투 에센스, 본체의 종속을 주장했던 오리겐이 특히 그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신성인 로고스와 구별하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인간보다 뛰어난 시간 이전적, 프리템포럴, 시간 이전적이고 초인적인 피조물, 곧 피조물의 첫 열매로 보았던 아리우스주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의 주장에 반대하여 성자는 성부와 동일하고 동일 본체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변호하였는데, 이 입장이 321년 니케아 공유에서 공식 채택되었다라는 것이죠. 반아리우스주의는 성자가 성부와 유사한 본체를 가졌다고 선언함으로써 중도적 노선을 제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자의 신성교리가 공식적으로 확립되자 자연히 그리스도 안에 병존하는 양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게 된 것입니다. 아폴리나리스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육, 혼, 영으로 나누는 헬라의 삼분법적 인간관을 받아들이면서 로고스가 인간 내부의 영, 푸뉴마의 자리, 그는 이를 죄의 처소로 간주했다라는데, 이 푸뉴마의 자리를 차지하셨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그 인격의 단일성을 보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세주의 완전한 인성을 포기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했고, 그 결과 그의 견해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도 명백하게 정제되었습니다. 아폴리나리스가 주장했던 쟁점들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일성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음은 그리스도의 양성의 구별을 과장했던 안티옥 학파의 입장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몹수 에스티아의 테오도레와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했고, 그 안의 로고스의 내재를 신자들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누리는 단순한 도덕적 내주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곧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지만 단일한 인격적 생명의 하나 됨에서는 그와 하나가 아닌 사람을 보았던 것이죠. 즉, 두 인격으로 구성된 한 중보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은 이에 반대하여 그리스도 인격의 단일성을 강조하였고, 그 반대자들은 그의 양성을 부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반대자들이 오해한 것 같지만 유티케스와 그 일파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었거나 양성이 융합하여 단일한 본성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양성을 부인한 입장을 취하면서 그 근거로 키릴을 인용하였습니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이들 양극단의 견해를 전부 정죄하고 인격의 단일성과 양성을 함께 주장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칼케돈 공의회 이후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보면, 유티케스파의 오류는 얼마 동안 단성론자들과 단일론자들에 의해 지속되었지만 결국 교회는 이를 극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전혀 비인격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좀 더 큰 위험성은 비잔틴의 레오티운스에 의해 제거되었는데, 그는 이를 비인격적이 아니라 인격 내적인 것, 즉 그 인격적 실존이 성자의 인격 내에 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방교회의 기독론의 최고봉이었던 다마스쿠스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침투, 인세션이죠. 즉 신적 속성이 인성에 전달되어 인성이 신화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고난 받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상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성을 로고스의 일개 기관이나 도구의 위치로 격화시키는 경향을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양성 간의 협력이 있다는 것과 한 위, 즉 인격이 각 본성으로 행동하고 의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서방교회는 우르겔라의 주교 펠릭스가 양자설을 변호했습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를 신적 본성, 즉 로고스 면에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간주했지만, 인적 측면에서는 단지 양자로 선택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인자가 잉태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위의 단일성 안으로 올려졌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인격의 단일성을 보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연적인 친자성과 양자성 사이에 구별이 지어지는데, 후자는 그리스도의 자연적인 출생에서 시작되지 않고 그의 세례 시에 시작되어 부활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의견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양자 되신 것은 영적 출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같은 견해가 그리스도의 위의 단일성을 더욱 위태롭게 함을 간파하여서 794년 프랑크푸르트 대회에서 이 설을 정죄하였습니다. 중세에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교리가 추가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대한 강조, 각종 속죄론, 미사 교리의 발달 등의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굳게 고수하였습니다. 맥킨토시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간적 행위와 순환을 무한적 가치의 수준으로 고양시킨 무한한 공동행위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콜라 신학자들 중에는 기독론에 있어서 가연설적인 그리스도관을 개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페르투스 롬바르두스는 그리스도는 그 인성적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허무주의는 교회에서 정죄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몇 가지 새로운 논점을 부각시켰는데, 그에 의하면 로고스의 위격은 성육신에서 합성되었으며, 인성과의 연합은 인성이 도덕적인 인격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로고스와 연합 덕분에 이중의 은혜를 받았으니, 첫 번째는 단회적 은혜, 이 그라타 유니오니스, 단회적 은혜는 인성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여 심지어 예배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 은혜, 그라티아 헤비툴랄, 지속적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면에서 인성을 지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간적 지식은 이중이었으니 곧 주입된 지식과 획득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 의지가 있지만 궁극적 원인은 신적 의지에 속하고 인간적 의지는 언제나 그것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론이 되겠습니다. 19세기까지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의 위격 교리에 하등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모두 칼케돈 공의회에서 공식화된 기독론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들의 중대하고 뿌리 깊은 견해차는 다른 점에 있었습니다. 루터파 기독론에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만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에 관한 루터의 교리는 루터파 특유의 속성 간의 교류로
도출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그리스도의 양성은 제각기 상대편으로 침투하며 그의 인성은 신성의 속성들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 전지, 편재의 속성들이 성육신 당시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전달이 예수님의 지상생활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루터파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 의견 차이를 나타내는데 혹자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당시 부여받았던 시적 속성들을 보류했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만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전 지상생활 동안 이를 계속 소유했지만 이를 은폐했거나 단지 은밀히 사용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루터파 신학자들은 아예 본 교리를 포기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같은 루터파 교리에서 일종의 유티케스주의 내지는 그리스도의 양성의 혼합을 간파했습니다. 개혁파 신학에서도 속성 간의 교류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 인식 방법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개혁파 신학은 성육신 후의 양성의 제 특성들이 그리스도의 한 위격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은 전지하지만 동시에 단지 제한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고 편지하지만 또한 일정한 시공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 세컨드 헬베틱 컴패션 제2 스위스 신앙고백 스위스 일치신조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항을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안에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양자는 밀접하게 결속 내지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삼키우거나 혼동되거나 혼합되지 않고 한 위격 속에 합일 내지 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성의 특성들은 안전하게 그대로 보존되면서 이렇게 결합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둘이 아닌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신성이 고난을 당했거나 그리스도께서 그 인성으로 아직 세상에 계시며 또한 모든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9세기로 넘어와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명칭과 또한 성질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 말씀 가운데 참 또한 언약의 그러한 신약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또한 공부하였고 이제 기독론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성과 인성 이것에 대한 또한 여러 공의와 또한 여러 다양한 인물들의 의견들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오 또한 인간이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제사장이시오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한 태초에 세상을 지었을 때 함께 하신 지혜의 권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와 주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우리를 위한 구속의 그러한 모든 과정과 또한 이것을 통한 우리 모든 죄책의 그러한 그 용서를 통한 참 우리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또한 벌크업의 조주시장을 통해서 잘 다루어가며 그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수업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6월달도 보온의 달 좋은 시간, 복된 시간 잘 보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평안하고 또한 참 보람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